이 시간에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 되게 하소서.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 되게 하소서. 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다 그렇게 쓰임 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베소의 어느덧 이제 마지막 부분을 같이 보았습니다. 에베소의 모든 말씀 참 귀한 은혜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는데, 특별히 뒷부분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그리고 지난 주일에 항상 성령에서 깨어 기도할 것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리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배자로, 기도자로 살아야 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일터, 학교, 캠퍼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그 자리, 정말 주님을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데,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쓸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청년은 그렇게 힘쓰면서 살았다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청년들도 많이 있겠지만, 또 어떤 청년은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기도 하고,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어떤 청년은 아무 생각이 없고 혹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내 삶을 말씀으로 진단해서 다시 한번 주님 원하시는 삶으로 결단하길 원하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부분을 나누는데, 에베소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유종임이라는 말이 있듯이 오늘 이 에베소의 말씀 마지막 부분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기로 계획하셨던 모든 은혜들, 여러분 한 분도 남김없이 다 받고 누리는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신하는 것은 오늘 이 비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치유와 회복을 주시고 참된 쉼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말씀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앞에 나오는 자리, 예배 자리입니다.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짐이 있을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주님 앞에 가지고 다 내어놓으면 주님이 참된 쉼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 짐을 주님 앞에 다 맡겼다고 해서 주님이 주시는 힐링, 쉼, 회복, 치유 경험했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지고 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세상의 짐을 주님 앞에 다 맡기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또 다른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 구절 29절과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기 두 종류의 짐이 있죠. 세상의 짐은 다 내려놓아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다 벗겨주시고 그리고 이제 쉼을 얻게 하시는데, 주님이 주시는 짐이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그것은 사명의 짐이에요.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지난 주간에 큐티하신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은 기억할 겁니다. 어제 본문인데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세상의 짐은 빨리 주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예. 세상의 짐, 그거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건데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붙들수록 축복이고 은혜이고 감사이고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세상의 일은 헛된 일들이 너무 많은데 주님의 일은 결단코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섬기는 것도 주님의 일이고, 또 우리가 맡은 직분과 그 많은 역할들, 또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 감당하는 것, 절대로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성도의 삶은 주님 맡겨주신 일이 없을 수 없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주님의 사명이 나에게 주어진 것을 말합니다. 내가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렇지, 내가 깨닫지 않아서 그렇지, 내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지, 성도로 살아가면서 맡겨진 주의 일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예수님 맡겨주신 미션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 그 삶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헛되지 않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모두가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 또 기독 청년으로 살아간다는 것, 다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주님의 일꾼이 아닌 성도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의 일꾼이 다 같은 일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두기고라고 하는 한 귀한 인물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그러니까 주님의 일꾼이 진실한 일꾼도 있고 그렇지 못한 일꾼도 있는 거죠.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꾼,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시는 일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나 두기고만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주님 기뻐 받으시는 진실한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진실한 일꾼은 어떤 일꾼인가? 제가 크게 두 가지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실한 일꾼은 서로에게 힘이 되는 일꾼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서로에게 힘이 되는 일꾼. 네, 그것이 진실한 일꾼입니다. 우리가 성경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는 진실하다라는 이 표현을 들으면 이렇게 느껴지는 그 뉘앙스가 있어요. 진실하다. 저 사람 참 진실해. 그럼 진실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굉장히 솔직하고 또 정직하고 이게 진실함으로 느껴지는데, 사실 이 진실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헬라어 단어로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솔직하고 정직한 것 뭐 있겠지만, 그러나 이 보다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한 이란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진실한 일꾼, 이 진실하다라는 이 의미 속에 이미 공동체가 담겨 있어요. 누군가로부터 신뢰받고 믿음이 가는, 주님과의 관계이든지 서로와의 관계이든지, 그러니까 나 혼자 뭐 정직하고 솔직하고 뭐 진실한 이게 아니라 뭔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일꾼이 진실한 일꾼이라는 것이죠. 참 너무 도전이 되고 너무 감사한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 안에 있는데 그 안에서 동역자가 있습니다. 로마 감옥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 21절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너무 사랑했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 로마 감옥 안에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어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과 꿈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는지 나의 사정을 알려주고 싶은데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에베소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에베소서를 썼습니다. 에베소서 이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 쓴 것도 중요하지만 이 편지를 전달해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감옥 밖으로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 편지를 들려서 보낼 수 있는, 신뢰할 수 있고 믿을 만한 동역자가 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두기고였다는 거죠.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 근데 단순히 편지를 전달하는 것만이 아니라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정을 알려줄 뿐만이 아니고 알리는 것과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여기에 두기고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특별히 두기고 너희에게 보내는 거야. 내가 웬만하면 두기고 안 보내는데 내가 너희를 특별히 사랑하는 거 알지? 너희를 특별히 사랑하니까 나의 특별한 동역자인 두기고 보내는 거야. 내가 아끼고 아꼈다가 두기고 보낸다. 편지 전달하는 것만이 아니라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두기고 보낸다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 이 두기고가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알게 됩니다. 알게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힘이 되는 일꾼이 있고 짐이 되는 일꾼이 있습니다. 나는 힘이 되는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누군가의 짐이 되고 있는 일꾼이 되는가. 만약에 두기고가 신뢰할 수 없다고 한다면 더 불안했을 겁니다. 편지 들려보냈는데 로마에서부터 에베소까지 꽤 멀거든요. 가다가 편지 막 잃어버리고 어디 빼뜨리고 어디 뭐 구워 삶고 이렇게 생각하면 보낸 것 자체가 불안하죠. 안 보내니만 못하죠. 그리고 약속 시간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약속도 어기고 제대로 도착하지도 않고 엉뚱한 데 가고 신뢰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가서 이렇게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줘야 되는데 사도 바울의 마음과 전혀 다르게 나누고 전혀 다른 생각 나누고 내가 얘기한 그거 다 빠뜨리고 혹은 덧붙여 가지고 전혀 전달이 안 되면 힘이 되는 일꾼이 아니라 짐이 되는 일꾼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두기고를 그렇게 신뢰했다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에게 이렇게 중요하게 맡길 만한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나에게는 사람이 있습니까? 신뢰할 수 있을 만한, 믿을 만한 그런 동역자가 있습니까? 그냥 같이 살고 같이 지내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맡길 수 있는,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가 있습니까? 에베소 뒷분에 영적인 싸움, 영적인 씨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승리한다고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나누고, 그리고 항상 기도로 깨어있는 것에 대해서 나누고, 지금 두기고에 대해서, 바울과 두기고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 것, 이 흐름을 보면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영적 전쟁은 함께 싸워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나 홀로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주님 맡겨주신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나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 혼자 기도해도 된다고요? 나 혼자 예배해도 된다고요? 여러분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일은 거의 없어요.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더라도 성도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품앗이를 나눠야 됩니다.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얻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공동체에 대한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은 더불어 살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받은 구원은 집단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받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자동적으로 내 가족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신앙생활 한다고 부모가 자동으로 믿고, 뭐 배우자가 예수님 믿었다고 그 배우자가 자동으로 구원받고, 이건 아니에요. 각 개인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입니다. 구원, 그 영생의 축복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우리 신앙 고백 가운데 믿음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지만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공동체를 이루고 계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완전히 하나 되신 공동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처음 복을 주실 때도 한 사람에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아담과 하와 그 가정 공동체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고 정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단 마귀는 공동체를 깨뜨리는 겁니다. 동역자 관계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관계를 다 틀어버리는 거예요. 사단 마귀, 여러분, 죄는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것이 욕심이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이 이기심이기 때문에, 그 본질 자체가 죄라고 하는 것이 교만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어요. 절대로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가 틈타는 곳에, 죄가 틈타는 곳에 다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다 분열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잖아요. 공동체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수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와의 관계를 원수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원수된 관계가 아니라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목된 우리의 관계 속에 정말 힘이 되는 동역자로, 힘이 되는 일꾼으로, 진실한 일꾼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죄를 짓는 일에도, 악을 행하는 일에도 이게 하나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나 그건 다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다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조폭 스토리는 다 배신의 스토리로 끝난다고. 들어보셨어요? 뭐 아무리 의리를 따지고 뭐 혈서를 쓰고 난리를 쳐도 다 배신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나의 이익을 중심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결국은 다 나뉘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나에게 있어서 이런 귀한 동역자를 주셨다는 것, 이렇게 믿고 신뢰할 수 있을 만한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진실한 일꾼은 그러한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두기고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 이런 공동체에 함께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엄청난 위로와 힘을 우리 지체들을 통해서,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나가서 살다 보면 진짜 믿음 좋은 사람 찾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 평상시에 세상에서 살아가고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공부하고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 보십시오. 진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정말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한다, 늘 기도하며 산다, 복음을 전하며 산다, 그런 사람 정말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나만 잘못 사는 거 아닌가? 내가 살아가는 삶이 맞는 것인가? 내 삶에 다가오는 갈등과 그런 곤고함과 어려움 가운데, 그런데 주일날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잖아요. 비전 예배 드리면서 함께 내 곁에서 예배 드리는 지체 자체가 내 삶에 위로를 주는 거예요. 내 옆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그 성도 한 사람 존재 자체가 내 삶에 위로를 준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엄청난 위로와 힘은 하나님 말씀의 첫눈 같은 메시지가 내 귓가에 들릴 때뿐만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자로부터 주어지는 위로예요. 곁에 주어진 자들로부터 주어지는 힘인 것이죠. 나와 똑같은 그 성도가 실제로 그러한 말씀의 삶을 사는 것을 볼 때 그 곁에 있는 성도의 존재 자체가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고 내 삶에 엄청난 어마어마한 영향을 준다는 거죠. 혹시 설교를 매 주일마다 들으시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성도님이 계실지 몰라요. 아, 설교, 목사님 하는 말씀 다 좋은 말씀이지 뭐 목사님이 나쁜 얘기 하겠어? 틀린 얘기 하겠어? 성경 다 은혜로운 얘기지 뭐, 다 맞는 얘기지 뭐, 하나님의 말씀인데.
근데 내 삶과는 거리감이 있어. 하나님 말씀 다 은혜로만. 아니 목사님이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지. 아니 해외 파송돼서 풀타임으로 사역하는 선교사님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지. 근데 그 말씀의 어떤 부분은 내가 조금 살아낼 수 있지만 어떤 부분은 내 삶과는 완전히 달라. 다 좋은 말씀이지, 다 은혜로운 말씀이지. 근데 내 가정 상황은 다르단 말이야. 내가 다니는 직장 다르단 말이야. 내가 만나는 그 인간, 그 사람, 그 사람이 다르단 말이야.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거 그래 좋은 얘기지. 그러나 그거는 이상적인 얘기고, 내가 조금이라도 하면 다행인 거지. 그럼 어떻게 내가 전부 그 말씀대로 살아? 내가 언제 늘 깨어서 살아? 내가 언제 주님 뜻만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건 이상적인 말씀이고, 내 삶을 내가 경험해 왔는데 내 삶 속에는 받을 수 있는 말씀이 있고 또 받기 어려운 말씀도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받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임의로 받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 인생에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내가 변화시킬 수 있을 만큼만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머지 말씀은 내가 다 내치고 있는데, 수없는 말씀을 들어도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에요. 흘리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내 삶에 변화를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삶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 곁에 있는 지체가 그 말씀을 믿고 살아내는 것을 보면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살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거구나. 가정에 어려움을 당해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막 낭망하고 낙심하고 막 고민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과 따로 돌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말씀이고 내 삶은 전혀 다른 세상에서 돌아가고 있고 거기서 막 낭망하고 힘들고 막 이런데, 나보다 더 어려운 일을 당한 가정 안에 있는 성도가, 그 지체가 그 어마어마한 파도를 버티고 서고 믿음으로 버티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모습을 봤을 때 그 성도의 존재 자체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청년의 세대에 참 위기고 어렵고 정말 인생 살기 어렵고 고민이 되지만, 나도 거기에 빠져서 살지만, 그런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청년을 볼 때 그 존재 자체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자녀의 어려움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내 자녀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자녀의 문제를 겪고 있는 부모된 성도로서 믿음으로 주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이겨나가면서 전화위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스토리를 옆에서 바라볼 때 그 성도의 존재 자체가 힘이 되는 겁니다. 내 몸에 질병이 찾아왔는데 세상이 꺼질 것 같고 내 인생이 망할 것 같고 불평과 원망밖에 안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은 저 먼 나라 이야기 같고, 그러나 내 삶에 진짜 왜 이렇게 괴롭고 힘들고 나만 이렇게 엄청난 문제를 당했는지, 그 아픔 가운데 그 낙심 가운데 있는데 나와 동일한 질병을 겪고 있는 성도님이 그 질병 앞에서도 믿음이 굴하지 않고 여전히 예배하고 여전히 주님을 높이고 여전히 믿음 가운데 살면서 또 그 모든 것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면서 살아내는 모습을 볼 때 그 성도의 존재 자체가 내 삶의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사역자반을 시작으로 제자훈련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 제자훈련을 신청하고 결단하고 훈련 받는 것 자체가 너무나 귀한 결단이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모였는데 같이 결단하고 훈련받는 성도의 존재 자체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나만이 아니구나. 지난 주간에 구역자 성경 공부를 개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역 예배가
또 새롭게 상반기 때 시작이 되는데, 수요일 날 오전에는 이제 여자 구역장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나누고, 저녁에 이제 직장인 구역장과 그리고 우리 남자 구역장 그리고 우리 비전 구역장들 함께 모여서 훈련을 나누는데, 그냥 존재 자체가 위로인 거예요. 아,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할 수 있구나, 이렇게 말씀을 붙들 수가 있구나, 이렇게 쓰임 받을 수가 있구나. 그 존재 자체가 위로가 된단 말이죠. 저 요 수년 동안 그런 성도님들 많이 뵀어요. 많이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목사님 몇 년 동안 세종한교회 이렇게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했는데 이제서야 정식으로 등록을 하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보겠다고. 그런 분들 제가 수년 동안 많이 얘기 들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등록 안 하고 예배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갑자기 훅 들어오는, 가슴에 딱 부딪혀 오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근데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고민해 보세요.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고 나 홀로의 신앙생활하는 나의 모습이 진짜 괜찮은 것인가? 내 고민에는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중보기도 요청할 수 있는 누군가도 없고, 누군가의 어려움의 문제를 내가 중보기도 받을 일도 없고, 그냥 나 혼자만의 신앙생활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괜찮은 신앙생활일까? 여러분의 짧지 않은 그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 혹시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여정이 이렇게 길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신앙생활의 여정 중에 가장 은혜로웠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가장 축복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던 순간이 어느 순간인지, 오늘 요즘에 내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진짜 축복된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만, 오늘만이 아니라 과거의 나의 삶 가운데 언제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받으면서 내 신앙생활의 진짜 절정, 크라이막스의 그 신앙생활을 했던 때가 있었다면 생각해 보세요. 그지 뭐 대학생 때였든지, 뭐 청소년 때였든지, 어떤 수련회 때였든지, 아니면 결혼하기 전이었든지, 아니면 어떤 고난을 만났을 때였든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 인생의 절정의 은혜를 누렸던 그 순간을 떠올려 보면 반드시 그때에 나의 곁에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함께 기도해 주었고, 누군가가 함께 힘을 주었고, 그리고 같이 고생했지만 그것이 기뻤고 감사했고 행복했고, 곁에 아무도 없는 신앙생활 아름답지 않습니다. 나 홀로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도 없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서로에게 힘이 되는 일꾼으로, 하나님 보실 때 진실한 일꾼으로 다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모였고 떡을 떼며 교제했고 나누었듯이 함께 기도했고 함께 복음을 전했고 사도들이 함께 가르침을 받았고, 우리 비전 공동체가 너무 귀해요. 우리 온 교회 너무 귀합니다. 정말 서로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존재 자체가 위로가 되고, 혹은 이런 분 계실지 몰라요. 목사님, 사실 그게 저의 문제예요. 제 곁에 두기고와 같이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바울과 같이 그렇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내 가족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내 구역 식구가, 내 성도가, 우리 지체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제 곁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외로워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요.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내 주위에 정말 그런 신실한 동역자가 아무도 없다고 한다면, 나부터 먼저 누군가에게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그런 진실한 일꾼으로
내가 먼저 그렇게 서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나로부터 진실한 일꾼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함께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루어가게 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꿈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실한 일꾼은 서로에게 힘이 되는 일꾼이고, 두 번째로 한 가지를 더 나누는데 변함없는 사랑으로 섬기는 일꾼입니다. 내가 믿을 수 있다는 것,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신실해야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변덕이 심한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뭔가를 맡길 수가 없잖아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어떻게 할지를 모르면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겠어요? 변함이 없어야 되거든요. 주님 오실 때 진실한 일꾼은 변함없이 주님 사랑하고 변함없이 주님 섬기고, 그러니까 신실한 것이죠. 저는 에베소의 마지막 구절이 너무 큰 은혜가 됩니다. 마지막 구절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저는 우리 모두가 변함없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것은 반드시 그 안에 포함된 내용이 있는데, 뭐냐면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것은 오늘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사랑하는데 오늘은 안 사랑하는데 변함없이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내가 오늘 안 사랑하는데 난 변함없어, 그러면 계속 변함없이 안 사랑하는 거죠. 말이 안 맞아요.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것은 오늘도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항상 사랑한다는 것은 오늘도 사랑하는 거예요. 과거는 내 손을 떠났습니다. 과거는 지나간 거예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이에요.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죠? 그러면 내일이 와요. 그럼 내일이 오늘 돼요. 그리고 모레가 오늘 됩니다. 그 오늘이 겹겹이 쌓여서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마지막 구절, 에베소를 마무리 짓는 이 마지막 구절을 보면서 얼마나 은혜로운 구절이에요.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너무 은혜로운 구절인데,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니, 이 은혜로운 구절 가지고 왜 마음이 아플까? 왜 마음이 아프냐면 에베소 교회가 어떠한 길을 갔는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잘 알 수 있듯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아시아 지역 7개 교회에 편지를 쓰시는데,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듣습니다. 네, 책망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참 가슴 아픈, 뼈 아픈 책망이에요. 처음 사랑 잃어버렸다고. 에베소 성도들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이 에베소를 받아든 에베소 성도들 주님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 은혜가 있다고 이 귀한 말씀을 붙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어느덧 세월이 지나가다가 이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세월이 지나가다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마지막 구절을 붙들고 그야말로 여러 차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세중앙교회는, 그리고 저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말만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유다 왕의 히스기야 왕이 있는데 이사야 38장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리거든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내가 너의 눈물과 기도를 보았다.
너희에게 15년의 연수를 더해 주겠다고 응답하셔서 15년을 더 살게 하신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15년을 하나님 앞에 이 기회를 받았는데 이 15년을 살아가면서 모르겠어요. 여유롭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타락하게 됩니다. 교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히스기야의 자녀가 므낫세였는데 므낫세는 정말 이름난 악한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이 연장받지 않으니만 못했어요. 내 삶이 끝이라고 여겼을 때는 주님을 그렇게 애타게 찾았는데 15년이라는 인생을 하나님이 기회를 더 주셨는데 여유만만하게 생각하다가 주를 향한 마음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고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설지 모르는데 오늘도 주님 사랑하고 내일도 오늘 살 때 오늘도 사랑하고 매일의 삶 가운데 매 순간의 삶 속에 주님을 사랑함으로 늘 진실한 일꾼들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 우리 선교사님들 비롯해서 많은 선교 사역들을 감당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북한 선교, 복음 통일을 위해서 오늘도 통일선 아웃리치가 진행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물론 우리 지역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복음 전하고 많은 사역들을 이제 이루어 가는데, 이번 주 수요일에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회가 있습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국교회 네트워크 기도의 아주 연합된 모임이에요. 국내에 34개, 해외에 26개, 국내외에 60개 거점되는 지역과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 통일을 위하여 또 북한 선교를 위하여 간절히 뜨겁게 부르짖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너무 가슴 아픈 일이 있었어요. 이 주빌리 기도회를 오랫동안 사무총장으로 섬겼던, 정말 신실하게 섬겼던 목사님이 있는데 얼마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원래 그 사무총장으로 섬기는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 또 광서로 오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포스터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오늘 광고 드렸듯이 이게 강사가 변경이 된 거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사랑하고 동역하고 함께했던, 우리 교회가 많은 동역을 했던 너무 귀한 목사님이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팠죠. 지난달에 영국 런던에서 주빌리 발족 예배가 있었습니다. 한인교회 성도님들도 복음 통일을 위해서 북한 선교에서 많이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한국교회와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는데 영국 런던에서 주빌리 발족 예배, 저는 이제 다른 일정 때문에 거의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거기서 그 목사님이 말씀 전하고 그 다음에 런던 그 공항 히드로 공항에서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인데 정말 한창 왕성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고 정말 복음 사역을, 이 북한 사역을 하는 많은 분들이 정말 신실하게 귀한 일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정말 귀한 분인데, 그래서 주빌리 리더십들이 갑자기 줌을 통해서 회의도 하고 대책도 논하고, 근데 이제 운구가 한국에 와야 되니까 이게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한국교회 이름으로 통일선교장으로 장례를 치르게 되었고 저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까지의 사명인지는 주님 손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마찬가지예요. 어느 때에 이 땅에서의 일을 내려놓고 저 천국에 입성할지 모릅니다. 내가 어느 장소에서 주님의 부름을 받을지. 그 목사님이 영국 런던의 공항에서 하나님 부름 받을 것을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명이 끝나고 정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 목사님은 거의 30년 동안 매일마다 북한 복음화를, 선교를 위한 기도문을 작성하고 정말 신실하게 섬겼던 귀한 분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이 아니면 변함없는 사랑, 오늘이 아니면 드릴 수 없고, 그리고 나중으로 미룰 수 없어요. 우리가 어느 때 주님 앞에 부름을 받든지 이 땅에서의 주님의 일을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그 날이 옵니다. 영광스러운 천국에 입성하는 날이 오는데, 이 땅을 살게 하신 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변함없이, 아니 어제보다 오늘도 주님 사랑하고 오늘보다 내일도 주님 사랑하고, 내가 주님 앞에 부름받는 날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가 언제인지, 그 장소가 어디인지 알지 못하나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 날이 내 인생의 최고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변함없이 사랑할 수가 있을까? 결론은 내 힘으로 안 되고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해야 변함없는 사랑을 드릴 수 있어요. 사랑을 받아야 주님 사랑하게 되고, 주님 사랑하니까 아깝지 않아요. 시간이 아깝지 않아요. 젊음이 아깝지 않아요. 물질이 아깝지 않아요. 주님 사랑하니까 고생하는 것이 괜찮아요. 사랑을 받아야 되거든요. 어떻게 두기고가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 되었는가, 그 비결, 두기고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이 그 앞에 있거든요. 사랑을 받은 형제요. 그러니까 두기고는 사랑을 받은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바울의 사랑도 받은 거예요. 동역자의 사랑도 받은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주 안에서 진실한 힘이 되는, 그리고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일꾼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맨 뒷부분 23절 다시 보시면 23절 24절, 아버지의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러면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예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찬송가 가사처럼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어디에 써 있습니까? 성경에 써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영혼에 밀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리는요, 기도의 자리예요. 기도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그 채널이 돼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치유되는 거예요. 상처가 낫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아는 것이죠. 체험하는 것이죠. 곡조 있는 기도인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요.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배의 자리예요.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그리고 오늘도 주님 사랑하고 변치 않는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도 예배했고 앞으로도 예배할 것이지만 오늘의 예배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그리고 오늘도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함으로 변함없이 주님께 사랑드리고 또 서로에게 힘이 되는 진실한 일꾼들로 다 주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말씀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구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24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다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고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복되게 높이는 새해가 줄 믿습니다. 붙잡을 줄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자비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주 자비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자비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우리의 고백으로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우리 주님께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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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저는 정말 우리 청년들이 너무 위로가 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데 여름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의 삶을 정말 위로하고 격려하고 내가 추는 이 기쁨의 이 신앙의 춤을 다른 영혼들도 함께 추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격려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나의 삶의 위로가 됩니다 하고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당신의 삶의 위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위로를 주고받고 이 위로는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이 위로를 전하며 이 사랑을 전하며 이 복음의 능력을 전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다같이 우린 멈출 수 One, two, three, go!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주께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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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 다같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우리 주님께만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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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그렇게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주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님 안에서 진실한 일꾼 되어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며 섬기며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